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캄보디아 당카오 마을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려줍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거짓되고 악한 재판과 판단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부정과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며, 반면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막대기를 내려치시겠다 하셨습니다. 본문 속에 기록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 어린 자, 부족한 자 등을 비롯해서 억압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들의 고통에 찬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조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처럼 구분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법은 그들을 더욱 큰 고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 더 이상 판단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허리에 두르신 공의와 성실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물질을 통해 심판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기존의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넘어 새로운 질서와 관계로 맺어지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 나라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힘과 권력, 부를 통한 차별과 억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차별을 모두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힘없는 사람도, 어리고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떠할지에 대한 이론적인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이 본문을 읽어서만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공의로 판단되어지고 재판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실이 다스리는 건
개념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의문이 또한 듭니다. 그런 아쉬움은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 예전에 수련회나 또는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설명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화라는 장르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화는 이솝 우화이지 않습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들려줍니다. 이리, 표범, 사자, 독사와 같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이들, 부를 독차지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어린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강자들의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 핍박당하는 약한 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나라가 조금 이상합니다. 당연히 잡아먹힐 것을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쳐야만 할 어린 양들과 염소들이 도망치지 않고 이리와 표범, 사자들과 놀고 있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 동물들과 관련된 방송을 보곤 합니다. 그냥 채널 돌리다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나 약한 동물들은 먹는 것도 쉽게 못 먹더라고요. 마음 편히 못 먹더라고요.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먹을 때는 멍멍이도 안 건드리는데, 근데 이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은 먹는 것을 그냥 여유 있게 못 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도망갑니다. 안 그러면 이 강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본문 속 약한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동물들과 함께 놀고 먹고 잡니다. 게다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습니다. 뱀독은 치명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뱀한테 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고 물렸던 이 살점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뱀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 혈관에 물렸다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면 더 큰일입니다. 어린아이는 뱀굴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사가 아이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은 그 아이와 함께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강한 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법칙과 질서가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질서입니다. 당연히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는 이와 같은 동물들의 질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과 부를 독차지한 사람들은 이곳으로 무기를 삼아 마치 동물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처럼 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약한 자들의 것을 힘을 앞세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의 질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한 기업, 강한 도시,
강한 나라가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세상이 동물의 나라와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새로운 질서와 법칙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모습을 보여주며 앞서 보았던 1절부터 5절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강자들이 자신의 강함으로 약자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 약자들이 강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지 않는 것 등과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니,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구분조차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먹고 놀고 자는 곳에서는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구분되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너무나도 상상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미지이고 하나의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힘과 돈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좇아 공의와 성실로 삶의 기준과 법칙을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과 부를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에 있어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 때, 지식의 많고 적음과 학력의 높고 낮음이 무의미해질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를 위해 기쁘게 베풀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바로 그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또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고 또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아주 조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던 캄보디아 당카오 마을의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부터 2월 5일 아침, 월요일 아침까지 일주일 동안 20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모든 도시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매립지 마을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6월 이곳을 처음 방문하고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쓰레기 마을 한켠에 세워진 그린베드 공동체와 학교에 다니는 140여 명의 아이들과 주변에 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준비한 팀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막게 되는 악취와 함께 시작된 사역은 곧바로 쓰레기산 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쓰레기산 위에서의 악취는 쓰레기산 아래 학교에서 맞는 악취의 약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이들 중에 구토를 숨쉬는 것만으로도 구토를 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봉지에 에너지 음료와 빵과 같은 작은 간식 몇 개가 담겨진 꾸러미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캄보디아 말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제 말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이 간식을 받기 위해서 그 비탈지고 위험한 쓰레기 산을 허겁지겁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았고요. 그 중에는 한 손에 갓난아이를 안고 쓰레기 마을을 뛰어내려오는 그런 엄마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천천히라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겠죠. 한국말로 했으니까.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에 거친 그 쓰레기를 뛰어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 주었습니다. 쓰레기 산에 오르고 내려오기까지 채 1시간이 되지 못한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쓰레기 산 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후 50여 명의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아직도 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참빗을 꼭 가져가야 되겠어요. 특히 이 사역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50명 아이 머리 말려주고 닦아준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과 저는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먼저 발라주고 이제 집짓기를 하게 됐는데요. 거의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둘째 날엔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부수고 열심히 못을 박았는데 다음날 선교사님이 또 물어봤대요. 몇 명 가게 할까? 또 오게 할까? 그랬더니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짓기 사역은 첫날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은 이어졌고 이튿날부터 미술과 음악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집에서 첫 번째 집에서 입주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에 담은 이야기를 다 말로는 할 수 없으니 그때의 사역을 기록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tha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 나누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미술 수업과 음악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캄보디아 정규 교육 과정 중에는 미술과 음악 수업이 없다고 합니다. 폴포트가 그 학살을 하고 지식인들을 다 없애면서 학교 교육안에도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없어서 지금도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 수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팀을 꾸리고 우리가 현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함께 모여서 이제 마무리 모임, 저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마무리 모임을 했는데 그때 또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참 깜깜했다고 막막했다고 사람도 안 모이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막차 타신 우리 성가대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현직 미술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미술 수업을 하기로. 권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다고 그저께 얘기하셨어요. 그냥 왔더니 갑자기 하래.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굉장히 놀라운 건 막내가 가장 어린 애가 이든이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아직 한국 나이로 10살이 안 됐어요. 근데 10살이 안 된 아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모두 있었던 선교팀이었습니다. 놀라운 선교팀인 거죠.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연령대가 함께하는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팀원들이 다 헌신적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칭찬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칭찬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저는 8명의 자람터 친구들을 뽑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 2명, 그리고 고2 올라가는 친구 1명, 총 8명의 자람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선교를 하는 것이 괜찮을지, 안전할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가려고 했다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안 가겠다라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려와 걱정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이 자람터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모두 일당 100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현지의 아이들과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같이 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변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언니, 오빠 붙잡고 다녀요. 그렇게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있었다면 자칫 딱딱할 수 있었던 수업과 놀이였는데 이 자람터 친구들 덕분에 너무나 재미있게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비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참 많이 준비 못했는데 뭔가 많이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한 번쯤 시연해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갔는데 이와 같은 작은 것조차도 너무나 기쁘게 받아 주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지에서 있었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팀 안에서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다윤이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어린이가 우리 차명선 집사님에게 고기쌈을 주는 너무나 보기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진이지만 쌈 안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운 것들이 잔뜩 있었던 거죠. 사진은 마지막으로 급히 찍다가 차 집사님 사진만 찍었는데요. 이날 차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남자분들은 다 이 아이들이 싸준 쌈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독사의 입인 줄도 모르고 쌈을 마늘과 뭐 이것 등등 잔뜩 넣어서 먹여준 거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게만 봤는데 점점 한 명 한 명 다른 분들에게 이 쌈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함께했던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낯설었다면, 어색했다면, 불편했다면 이런 장난 못 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어 하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너도 나도 가서 처음에 우리 김영무 집사님의 아들 주원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른 애들이 다 쌈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저한테도 먹이고. 그렇게 우리 20명은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25인승의 차를 탑승했는데요. 25인승의 차를 이 기간 5일 내내 지정석이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타는 거예요. 아무나 타요. 부모와 자녀가 간 경우가 꽤 있어서 저도 아들 서주이랑 갔고, 물론 얘는 다 컸으니까 혼자 앉는 게 좋은 거고, 초등학생 둘을 둔 가정, 그리고 초등학생 하나를 둔 가정 등 가족이 꽤 많이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간 가정은 한 가정뿐이었지만,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앉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떨어져 그냥 이곳저곳 앉았어요. 그렇지만 차에 탄 시간, 이 모든 시간은 누구 앉았든지 간에 그 옆에 있는 아이와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가득했고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등 어떤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토요일 밤에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오셨던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하는 기간 내내 한 번도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내 아이를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었고 또 서로 믿고 신뢰하는 어른들과 다른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나눔을 했습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로 나눈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가 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선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긴 우리 성도님의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지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세연, 김지연, 김다윤, 김이든 어린이의 가정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교를 원래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저희만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처음에 좀 놀랐었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가족끼리 가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가 있는 동안 저희가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는데도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너무 저희는 그냥 저희가 그 선교지에서 할 일에만 너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았던 순서가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남녀
요소를 떠나서 정말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냥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 주시면서 네가 여기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를 환영한다라는 거를 눈빛으로, 몸짓으로 인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치유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다시 간다면 그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싶어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게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같이 가신 저희 선교팀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장점 또 서로의 또 약한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시면서 채워가시는 그 모습들이 톱니가 이렇게 물려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그 사역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도 천국 가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선교가 진짜 처음이어서 선교가 뭔지 그런 캄보디아도 뭔지 모든 게 잘 되게 깜깜한 그런 어둠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선교를 가는 것도 기뻤지만 사실 좀 걱정이 아주 많았는데 가보니까 다른 분들도 되게 같은 마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제 친구가 되지 않아줄 거라고 생각을 약간 하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애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잘 놀아줘서 제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는 캄보디아 간 거고요. 힘들었던 거는 캄보디아 간 거예요. 막내 이든이가 지금 인터뷰한 게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이든이가 정말 잘했어요. 이든이가 이제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든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이든이가 가니까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쟤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 이든이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의 리사이클 원정대는 천국 아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더불어 넘치게 후원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는지 교회 예산을 하나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낸 회비 그리고 바자회 통해서 하신 도와주신 것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것으로도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남았습니다. 또한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월 6일부터 11일에는 파송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중동 선교가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의 동역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부를 자랑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대부분의 시간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이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무기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품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내이든 해외 선교이든 또한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세상이 이사야서 11장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높은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힘과 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고 상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0명의 팀원들과 함께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에 가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